여호수아 인생의 말년이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리더했던 한 시대의 지도자의 마지막 때에 지금 그동안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야 됩니까? 다른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다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뭐 다른 신이 좋으면 다른 신을 따르든지 아니면 여호와만 좋으면 여호와만 따르든지 양자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나와 우리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고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이죠. 7년. 7년이란 긴 전쟁의 그 시간을 지난 이후에 완전한 승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거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맨날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던 그들, 그리고 7년 동안이나 목숨을 건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너 여호와만 섬겨라. 애굽의 신이든지 가나안의 신이든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호수아의 눈에는 이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 2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눈에는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직 미흡하고 온전치 못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죠. 여호수아 눈에는 보기에는 적어도 이들 역시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뭔지 모르게 온전하지 못한 게 있는 겁니다. 뭔지 모르게 진실함이 없고 뭔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여호수아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안 간 겁니다. 저쪽 신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뭔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 정확하게 섬겨라. 정확하게 결단을 해라. 하나님만을 섬기려거든 온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께 올인해라. 만약에 하나님이 안 갖고 뭔가 믿음지 못하거든 너희 그냥 저쪽으로 가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걸 우리 요한계시록에서의 표현은 어떤 겁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겁니다. 너희 지금 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 뭔가 섞여 있는 것, 이 정체의 실체는 뭘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어떤 신입니까?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새롭게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서 또 알게 된 신들입니다. 과거의 애굽의 신들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또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거기서 또 알게 된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왜 아직도 애굽의 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 출애굽하기 이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보고 배운 게 뭐겠습니까? 애굽에는 우상 소굴입니다. 송아지부터 해서 모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있죠. 파리, 그 전부 다 우상을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매일 보고, 비록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 보고 듣고 배운 것이 학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우리의 여호와를 만들자 해가지고 금을 모아서 만들어서 나온 게 뭡니까? 송아지 형상이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날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송아지 형상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 애굽의 신들의 영향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이룬 그들의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가나안의 신들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들, 풍요의 신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 새롭게 접하게 되어졌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때나 필요하지 이제 정착을 하고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무엇가 더 크게 보였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 비를 조종하고 구름을 조종하고 풍요롭게 하는 아세라 신이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향, 지금 현재 지금 새롭게 살아가는 새롭게 만난 이 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요수아의 눈에는요 그것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럼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섞여 있는 애굽의 신들 그리고 새롭게 경험한 가나안의 신들을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워버리는 건 뭡니까? 집어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저 멀리 던져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그들의 내면에 있는 한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는 실패하는 겁니다.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그를 부르시고 확신을 주시고 곧장 사역에 투입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에 투입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네 가정에 있는 우상 그거 찍어 쪼개고 불살라 버려라.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있던 그 내면에 있는 우상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찍어 쪼개고 내다버리고 치워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애굽의 신을 치워버려야 했습니다. 새롭게 또 접하게 되는 가나안의 신을 치워버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신들이 없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통과 문화 속에 숨어 있는 우상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얼마 전부터인가 우리 아이들 유치원이나 학교 가면은 헬로윈데이를 합니다. 여러분, 헬로윈데이가 뭘까요? 막 사단에 뭐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그게 전부 문화의 이름을 문화로 포장된 귀신 숭배 사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선진 문화로 미국에서 하니까 영국에서 하니까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그걸 아이들에게 헬로윈데이 한다고.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그걸 따릅니다. 그게 뭘까요? 이 깨끗한 영혼에 귀신의 사상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즘 요가 있죠. 우리 젊은 청년들 요가 그게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그런 줄 알고 하고 있는데 원래 요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힌두교에서 접신하기 위해서 힌두교의 신을 만나기 위한 동작으로 여러 가지 이상한 동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당굿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몸에 좋다고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찬이 학교 보내놨더니 학교 정규 과정에 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찬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못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학교 가니까 교장 선생님 저를 딱 보더만 그 아이들 그냥 건강하라고 하는 건데 그 몸 풀고 하는 건데 그 무엇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저는 제 아이를 그 귀신을 섬기는 곳에
학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교 보내지 말아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1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 부관을 넣고 우리 지찬이 지우를 안 하니까 학교에서도 한번 생각이 그다음부터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청년들도 지금요, 그거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도요, 그게 그냥 몸에 좋은 건 줄 알고 막 하고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들 중에서도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제가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거 힌두교 그 우상숭배 접신하는 동작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대수롭지 않게는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거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거 그냥 건강하라고 하는 거니까 해라 하실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전통과 문화 속에 숨어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만의 이 한반도 이 땅은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무속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요, 불교. 아직도 영향을 받죠. 조선시대 때는 유교. 왜 명절에 사람들이 그 귀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까? 유교의 우상이 지금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조상들에게 절하는 줄 알고 조상은 갈 때 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라내야 됩니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으시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신입니다. 돈신. 돈이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왜 권력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까? 학생들은 왜 좋은 학교 가려고 합니까? 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합니까? 돈입니다. 돈 따지고 보면 다 돈입니다. 권력을 지면요, 돈도 따라오고 돈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좋은 직장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전부 돈입니다. 세상은 돈이 신입니다. 얼마나 이 돈신이 강력한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교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든지 돈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신인 증거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목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내 통장에 돈이 거득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안심이 됩니다. 든든합니다. 돈이 많으면요, 겁날 것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요, 그렇게 불안합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자꾸 빠져나가면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두렵고 어떡하지 이 일을 어찌하노? 그게 무슨 증거일까요? 돈이 신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신이면요, 돈이 있든 없든 어떻습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어땠습니까? 내가 부요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또 비천한 대로 처박으면 그 속에서도 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울에게는 돈이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주님을 섬긴다고 여기 나와 있지만 돈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예수가 신이고 하나님이 우리 신이라면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 왜 그렇습니까? 그거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비인격체인 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기에 있든 없든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하면 주시겠지. 없으면 아쉬우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주시겠지. 그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의 돈 앞에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돈이 주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그동안 삭개오는 세리로 살면서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외모의 컴플렉스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붙은 게 뭡니까? 돈입니다. 왜 세리가 됐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돈을 잡았거든요. 돈을 추구했거든요. 돈만 있으면 됐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에게 나쁜 짓도 해가며 도둑질도 해가며 돈을 걸고 모았습니다. 든든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 돈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니까 돈이 어떻게 되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도둑질한 거 다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 그전엔 10원짜리 하나도 못 나눴습니다. 이제 그 돈이 제 위치를 찾아가니까 그 돈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알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나눠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도둑질한 거 있으면 율법의 말씀대로 4배나 내가 갚아버리겠습니다. 제 위치를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이 내 위에 있는 겁니다.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은 인격이 없습니다. 내 머리 위에 인격체인 인간이 비인격체인 뭔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삶에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비인격적으로 되어버립니다. 돈이 끌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돈의 위치는 어딜까요? 돈의 위치는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집과 밭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한 돈을 어디다 갖다 줍니까? 사도들 발 아래 둡니다. 한번 상상해, 우리 헌금할 때 헌금을 받으면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제단 위에 올려놓죠. 근데 원래 사도들은요, 그렇게 안 했답니다. 여러분, 집을 팔고 밭을 팔면요, 돈이 작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수억이죠, 수억. 그거 들고 오면 어떡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떡합니까? 와, 이거 대단하십니다. 주보에 적어가지고 누가 집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억을 팔아서 들고 오면 발 앞에 여기 내려놓으세요. 여기 그냥 놔다 놓으세요. 돈의 위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는 대부분의 것들 중에서는 돈 때문입니다. 어디에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그 왜 그렇습니까? 돈이 너무 귀하니까. 돈이 주인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뭡니까? 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돈의 위치가 여러분보다 높이 있으면 안 되면 돈은요, 여러분을 섬겨야 됩니다. 돈은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돈이 사역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돈을 섬기면 안 되고요. 성도들이 돈을 섬기면 안 되고요. 돈은 밑바닥에 내 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돈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돈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새순교의 돈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발 아래입니다. 발 아래. 돈이 우리를 섬겨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돈에게 외칩니다. 야, 이 돈아, 네가 나를 섬겨라. 내가 필요하다. 네가 나에게 딸려와서 나를 섬겨라. 내 필요를 채워라. 뭐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돈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건 뭡니까?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저희 사역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기도하면, 그곳을 한 발은 떡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돈을 아래에 두십시오. 우리 새순교회의 재정이 성도들과 똑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역과 같은 레벨에 돼서도 안 됩니다. 어디에요? 발 아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 돈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가장 강력한 신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신은요, 눈에 잘 안 드러납니다. 잘 모릅니다. 이 문화와 이런 속에 묻어 있는 이것들은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돈신도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근데 잘 분별이 안 됩니다.
뭘까요? 자신입니다. 자신. 내가 신인 것. 제가 가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자신, 자기가 신인 사람도 무신론자 중에서도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유신론자 중에서도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왕입니다. 내가 신이야.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이 신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 하나님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우상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유신론자들 중에서 이런 자신이 신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자신을 섬깁니다. 뭘까요? 절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막 돌멩이 앞에 절하면서 복 주세요 막 빌고 있는데 자신을 섬기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뒤도 안 들어보고 돌아서 버립니다. 절에 갔는데 복을 못 받습니다. 딴 데 갑니다. 교회도 가봤는데 복을 못 받습니다. 딴 데 갑니다. 그 사람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직분도 감당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근데 말씀이 자신을 건드려버리면 어떡합니까? 반항을 합니다. 말씀이 나를 건들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자신을 찌르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쪼개지고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자신을 돌이킵니다. 근데 자신이 신인 사람은요. 자신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거절합니다. 대항합니다. 대적합니다. 화들짝 놀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지금 세 가지 신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상 문화에 섞여 있는, 숨어 있는 우상.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돈신.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드러나지도 않고 자기조차도 잘 모르는 자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섬기고 있는 자신, 숨어 있는 것. 이 세 가지 우상을, 그 외에도 많겠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요것을 잡아서, 집어서, 끄집어내어서, 던져버리고, 치워버리고, 찍어버리고, 쪼개버리고, 불살라 버려야 우리는 비로소 요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내 안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처리 방법을 말해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 겁니까?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이 자신은 자아이기도 합니다. 언제 생겨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또 다른 자신이 생겨버린 겁니다. 선악과 먹은 거요? 그냥 열매 하나 먹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기서부터 생겼고요. 그 자신은 지금 계속 인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생겨버린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죄덩어리로 만드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그 자신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근데 왜 날마다 죽습니까? 한 번만 죽으면 되지. 이 자신은 계속 내 속에 들러붙어서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이 날마다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말씀으로 죽인 겁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역시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너희를 돌아봐라.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찌르시고 치시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꺾어버려. 너 죽어. 말씀 앞에 죽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에 굴복시키고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 이 자신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언제까지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것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고요.
끊이지 않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 있는 신들, 우상들, 눈만 뜨면 보는 게 우상들 아닙니까? 유튜브 영상만 틀면, TV만 틀면 드라마 속에서도 우상이 있고요. 우상의 사상들이 있고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애굽의 신의 영향을 받아왔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새로운 우상들의 영향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찾아내어서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끄집어내고 내 삶 속에서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려야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결단하라지 않습니까? 양자택일을 하라. 어정쩡하게 양다리 거치지 말고 한쪽에 올인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말씀의 안경으로 나 자신을 보고 내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할 수 있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우상들을 치우고 제거하고 찍어 쪼개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